하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야외로 나아가니까요, 이 밖으로 나아가며 자연을 경험하는 이 4월 봄의 계절에 함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뭐라고 하죠? 계시하신다라고 그래요. 계시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내셔요. 그걸 계시라고 하는데, 성경은 계시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본인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데요, 첫 번째 계시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느냐,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하나님이 본인을 드러내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본인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데요, 특별 계시라는 것은 뭘까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 외에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오늘 이제 함께 살피고자 하는 것이 이 특별 계시가 아니라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요, 이 자연 계시를 통해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럼 자연 계시는 뭘까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셔요. 본인이,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시느냐, 자연을 통해 드러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새벽에 늘 이렇게 예화를 드리지만, 나야가라 폭포는 한번 보겠죠. 저도 언젠가 죽기 전에 저도 한번 볼 건데, 나야가라 폭포를 가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냥 막 숨이 멎을 정도로. 미국 쪽에서 보지 마시고 캐나다 쪽에서 봐야 된대요. 그러면 엄청나, 이렇게 그 폭포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폭포를 보면서 감동합니다. 그렇죠? 아니, 물이 위에서 떨어지는 거지 않아요? 물이 위에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왜 감동을 합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자연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동해요. 여러분, 물 떨어지는 게 뭐가 대수라고 감동합니까? 목사님은 참 감정이 메마르셨네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폭포를 볼 때,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이렇게 대단하실까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감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감동하는지를 못 깨닫는다는 거, 이게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이 일반 계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잘 보세요. 한번 다시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런 모든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일반 계시를 뜻하는 것인데요, 일반 계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연을 통해 역사한다고,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온 인간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를 기록해 놓은 의도가 뭐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하기도 하죠.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알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만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역사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또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하나는 인간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특히 이 자연의 만물을 보면 사람들이 크게 감동하죠. 우리가 역사를 읽으면서 뭐 감동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거의 흔치 않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연의 이런 오늘도 나아가면 벚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다 우리는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쁘고 감사가 넘친단 말이죠.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자연에 하나님의 손길이 심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게도 양심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신비함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갓 태어난 아이들 보면 여러분 그 갓 태어난 아이들을 보고 화낼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더라도 그 창조의 손길, 창조의 결과물을 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드러낸다, 알 수 있다라고 오늘 20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자연 계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 동물에게는 양심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 양심을 통해 그 다음에 자연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마지막 심판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나는 당신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로마서 1장에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자세하게 한 절씩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1장 18절인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자, 우리 18절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언하면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들한테요? 이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배하지 않고 이 부도덕한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교회는 비판받을 수 있고,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감히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것, 이건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 이게 진리를 가로막는 불의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맹목적인 것처럼 비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오늘도 여러분 주일에 교회 가면은 이상한 사람들로 취급한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 그리고 뭐 꼭 교회 가야 되냐 뭐 이렇게 말해요. 새벽에 오늘도 우리 사순절 새벽 기도 승리하셨는데요. 새벽에 기도 가면 기도해도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던데 그래도 기도하냐, 이런 식으로 영적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차라리 하나님을 믿느니 내 자신을 믿겠다, 막 이런 식으로 비웃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아니하고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는, 영적 타락함 뿐만이 아니라 성적 타락도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이혼율이 어떻게요? 35%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가정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목도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코로나가 한참일 때 감옥 안에 이 감옥에 있는 환자들이 이 코로나에 집단으로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왜 이렇게 죄수가 많은가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감옥에 비좁고 감옥에 이게 죄수들이 많을까요? 이유가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도둑질하는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 요즘엔.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시장 갈 때마다 늘 항상 마음에 책가방, 주머니, 이렇게 지갑 조심하라고 소매치기도 많았지만 옛날에 이런 범죄는 많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옛날에 막 담벼락에 그래서 병 깨트려 갖고 담벼락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도둑 못 넘어오게 막. 제가 너무 옛날로 갔나요? 왜 그렇게 많이 그런 범죄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감옥이 넘쳐나는가 봤는데요. 여러분, 남을 속이고 교묘하게 넘어뜨리는 사기죄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사기죄를 형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는 감옥에 가게 돼 있어요. 거의 80% 이상이 다 사기꾼들이, 사기죄로 들어온 사람들이 감옥에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옥이 이렇게 죄인으로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이 나라를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다라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게 뭐냐?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버려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늘로부터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왜 이들은 이런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제 19절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데 어떻게 2000년 동안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왜 끊이질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장치를 심겨놨다는 거예요. 그게 19절에 말하는 겁니다. 함께 봅니다. 19절 말씀인데요.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마음에 심겨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께 진노로 심판받을 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개나 고양이가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동물이 예배 드리는 동물 보셨나요? 없어요. 왜? 동물들 마음엔 양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본능으로 살아가요. 그들 안에 있는 본능이 그들을 살게 해요. 하나님이 그 동물들에겐 양심을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만 오직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양심이 없는 게 아니라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것뿐이지 양심이 없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나 남들은 모르죠. 본인은 알아요. 남들은 다 속일지언정 본인 자신은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 양심을 통해 누구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장치를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심겨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가? 그것은 천지창조 이후에 이 피조 세계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미 하나님의 이 손길은 이 만물에 녹여져 있다는 거예요. 존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작품 속에 그의 영광의 흔적을 두셨으며 이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도 가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답답할 때 어디로 내가 가야 할지 모를 때 여러분 막막할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별을 보시라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하늘의 별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멀리 있어서 그 빛이 아직까지 오고 있는 것 뿐이에요. 폭발해서 없어진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그 폭발했기 때문에 그 빛이 지금 우리가 그걸 별이라고 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이 빛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지구라는 이 땅에. 여러분 그러니까 그 별을 볼 때마다 그 별은 뭐예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존재한단 말입니다. 어려운가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별을 볼 때마다 밤하늘의 별을 보실 때마다 어머 반짝반짝 빛나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겠구나. 나같이 이 조그만 존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어찌 다 알 수 있으리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개 숙이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별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말이에요. 저 이 고등학교 때 이걸 배우면서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 과학 시간에 이 사실을 배울 때 저는 그것이 더 겸손해지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대단한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좋은 친구들도 있었겠죠. 나중에 핑계할 수 없다니까요.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그들은 핑계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거 오늘 벚꽃을 보실 때마다 왜 이렇게 빨리 집니까? 한 달 정도 펴 있으면 안 되나요? 왜 벚꽃은 그렇게 빨리 지는 겁니까? 그래갖고 이거 날짜 정하기도 힘들게 그냥 저는 일주일 내내 비가 와가지고 이거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했는데 마침 그래도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네요. 막 갑자기 비가 와서 어제도 오늘 날씨가 흐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람 많이 불면 안 되는데 왜 막 날려가면 안 되잖아요. 벚꽃은 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이 땅에 이 우리 지구상에 있는 창조의 역사물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자의 이 절대자의 이 손길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연어는 태어나서 바다로 갑니다. 바다에 갔다가 어떻게 해요? 알을 낳을 때 자기가 태어난 장소 그 가장 상류로 머리를 부딪히고 죽어가면서까지 거기를 정확하게 자기가 태어난 데로 옵니다. 가능합니까? 바다라는 광활한 데를 지나다가 자기가 우린 내비게이션 키고도 길을 잘못 들 때가 많은데 여러분 연어가 어떻게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우리 이 땅에 있는 창조의 결과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연을 통하여서. 이게 20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걸 물어보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세요. 목사님 이렇게 24절기를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늘 겸손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봄이 지나면 또 여름이 오는 거죠.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냐 말이에요. 왜 지구는 목사님 그거야 지구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왜 좀 기울어져 있어야 됩니까? 지구는 왜 기울어져 있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4월 4일이 청명이었습니다. 하늘이 맑아지는 거예요. 햇빛이 많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농사 지으라는 얘기죠. 4월 19일이 고구입니다. 이제 봄비가 내려 이제 농사 잘 지을 수 있는 땅이 기름져지는 계절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밖에 나가셔서 벚꽃을 보실 때마다 그냥 안 믿는 사람들처럼 아이고 이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손길을 찬양하시고 기뻐하시며 함께 격려하며 여러분 오늘 이 길을 함께 돌고 여러분 또 찬양도 함께 나누며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벚꽃을 잘 만들어 놨구나 내가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자연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내어주신 표지판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지판을 무시하고 쭉 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땐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 타고 이렇게 갈 때 표지판에 여기에 80km로 가세요. 그런데 100km로 가다 경찰한테 붙잡힙니다. 그러면 10명에 9명은 뭐래요? 못 봤어요. 제가 그 표지판을 못 봤네요. 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못 봤다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변명하고 핑계 대봤자 그때는 다 끝난 일이란 말입니다. 자연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우리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말씀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연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로 부임할 때 이사를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삿짐을 이렇게 옮기는데 이렇게 바쁘잖아요. 이사하시는 분들도 이제 저쪽에서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근데 이삿짐을 다 나르시다가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이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죠. 왜냐면 추리닝 입고 뭐 이삿짐 날리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책을 보니까, 목사님 책을 보니까 다 교회와 뭐 예수님 이런 책들이라 이게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보다 했대요. 근데 책을 옮기고 옷을 옮기는데 이제 이 로만 칼라 옷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목사님이시구나 라는 걸 자기가 알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저는 목사입니다라고 내가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분이 저분은 목사님이구나 라는 걸 알아가듯이, 하나님이 본인이 하나님이다 라는 걸 친히 말씀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아름다운 자연, 새로운 생명, 이 봄의 계절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함께 사랑하고 격려하고 나누는 그 마음들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만히 만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주와 자연은 핑계댈 수가 없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왜?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자연은, 이 우주는 필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필연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어로 자연이 뭡니까? 네이처입니다. 네이처. 이 단어는 어디에 또 쓰입니까? 당연하다라는 뜻의 네이처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건 무신론적 관점으로 이 세계관을 바라본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연은 그냥 당연히 만들어진 거, 그냥 뭐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지 누가 딱 만든 게 아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벚꽃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런 꽃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이게 분홍빛 꽃이 날리는 거지, 저 꽃을 누가 만들었겠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신론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자연은 당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요, 자연은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만들어져야 될 필연으로 만들어진 공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오늘도, 이 4월 한 달도, 이 현실도, 우리의 미래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필연 속에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오늘 자연과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경험하시고 승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또 이런 고백들이 넘쳐납니다. 시편 19편과 이사야 40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자연,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생명, 이 자연 속으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야외로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우리 여성교회에서 준비하신 음식도 먹고 나누시면서 또 즐거운 교제도 나누시고 즐겁게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느끼고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한날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